그 어른들을 이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런 그 돈의 문제로 봐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뭐 누가 먹여 살릴 거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자꾸 그런 쪽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시대가 경제 중심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마치 비효율적이요 불필요한 존재요 마치 인형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그 풍조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는 젊은이들까지도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치관들이 자꾸 세워지니까 우리 젊은 어린 영혼들이 어른들을 보고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한 물결들은 거대한 물결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뭘까?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보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가정의 의미, 또 자녀에 대한 거, 또 그 가정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것을 지키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거기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 뭐 좋은 부모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헌신적인 부모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상처를 주지 않은 부모 이렇게 그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평가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나이 들은 사람은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네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네 부모가 어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는 다른 부모에 비해서 더 나으니까라고 그 조건을 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그 부모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정말로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 시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박완서 씨가 쓴 황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는데 이분이 늦지막하게 데뷔하셨잖아요. 40이 되셔서 소설가로 데뷔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작품 속에는 그런 그 노년에 대한 나이 든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황혼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같이 그 젊은 부부하고 같이 헐어머니가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짧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어머니가 방에서 이제 혼자 계시고 다 듣는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그 어머니를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노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 노인네가 어땠고, 노인네가 뭐 김치를 담궜고, 노인네가 김치를 잘 담그고 이런 얘기니. 이제 그 안에서 그 어머니가 듣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에 노인네가 이렇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부에게 손자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는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구야 할머니 오시라고 그래라. 다 듣는 줄 알면서도 할머니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그래라. 그때부터는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할머니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우리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국 사회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정말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버스를 상당히 일주일에 버스를 타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탈 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기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정을 보거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른들이 탈 때에 누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어른이 타는데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고. 사실은 그 사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을 못한 것 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대뜸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냐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어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면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다, 또는 연약하다, 또는 허무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더 놀랍게도 성경에서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한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게, 그만큼 그 가치를 연령대별로 주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그 표현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노인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노인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이게 이제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것만으로 한 지혜로운 인간으로, 참으로 지혜가 있는 인간으로 그 가치를 늙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 그것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또 동시에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이런 의미가 또 포함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도자인 것이,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고 늙었고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용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안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나이가 든 그 인생 속에서 백발이 된 그 인생을, 그의 인생의 경험, 그 인생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존에 계시다는 그 조건만으로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나이가 들었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에 갇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에서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름답다고 표현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백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젊은 자는 힘이 세니까 좋죠. 젊은 사람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백발이 아름다움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해서 분명하게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나이가 드신 어른들, 당연히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시대를 지나왔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시대를 감당해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정말로 존경해야 마땅할 분들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나이가 드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정신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정신 아닙니까? 육체가 중요하지만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신적 존재들이, 육체적 존재들은 아니지만 정신적 존재들이에요. 그게 존경할 만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젊고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는가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도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무슨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인가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정말로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성경은 다릅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공경과 신약에서의 공경은 좀 달라가지고 신약에서는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공경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공경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의 그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부모님께는 공경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해서만 그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계명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윤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윤리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 있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이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해외에 나와 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마치 신약성경에서 고르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효도 못한다, 그러니까 돌보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네 형편이 어찌하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안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을 존경하라는 것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훈계하고 징계할 때 내 징계를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의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고.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인정하라는 뜻이고, 그들이 틀린 것 같아도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했어, 그것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의 엄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함께 같이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명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이 부모 계명의 이 계명 속에 함께 한 세트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이 계명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에 계명 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복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의 삶, 물질적인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는 모든 어떤 그 생명과 관련된 장수의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거기 같이 붙어있다라는 뜻이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래서 이 잘되고라는 말이 이제 10계명에는 없지만 내가 잘되고라는 말이 이제 추가 해석적으로 거기에 추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모 공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약속과 함께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의 존재가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뭘 안 해줘도 자녀의 존재는 축복이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녀는 축복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존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모님께 들려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녀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알지만 부모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은 부모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참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그겁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누가 다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적용점이었어요. 존 트렌트하고 게리 스말리라는 분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첫 번째, meaningful touch.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 주라는 거죠. meaningful touch. 두 번째, spoken word message. 말로서 자꾸 자녀를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고 자녀를 칭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와의 어떤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attaching high value. 이거는 가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자녀들이 그래야지 복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자녀들 자꾸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ttaching high value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icturing a special future.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픽처링, 그림을 보여주듯이 스페셜 퓨처, 특별한 미래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걸 보여달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액티브 커미트먼트. 이거는 적극적인 헌신이에요.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 부모님들이 야, 헌신하고 있다. 정말 수고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보아야만, 그것을 보고서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5가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meaningful touch. 부모님을 자꾸 가서 뵈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치라는 거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만져드리는 거죠. 안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죠? 스포큰 메시지, 자꾸 말을 많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내용이죠.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의 삶의 가치를 높여드린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가치,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채워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녀가 우리에게 축복이듯이 부모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만 그대로 떼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장수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 공경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장수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미래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장이었고 지금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건보다도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무지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